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한 해의 첫 시작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일전에 한번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늘 이 새로운 이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올해는 내가 이래야지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다짐들을 마음속에 하나씩은 그 이상은 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가정의 일이 되었든 그것이 내 자녀의 일이 되었든 또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사업이 되었든 올 한 해 내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 한 가지 이상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를 거쳐서 가야 하는지 그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슴속에 품은 그 소망도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지요. 운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안내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목적지가 어긋난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가슴속에 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인 제9시라는 것은요, 9시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오후 3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하루에 3번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3시쯤,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들쳐업고 움직여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앉은뱅이를 매일 메어다가 이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앉은뱅이를 이 미문이라는 곳에 둔 이유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이지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앉은뱅이도 성전에는 매일 올라옵니다. 성전에는 매일 올라오죠. 매일 올라오지만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 이 앉은뱅이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에 사람들이 메었다 옮겨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것이지요. 즉, 이 앉은뱅이에게는 이 자리가 생계의 수단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똑같은 성전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앉은뱅이는 이 성전에 뭐하러 왔어요? 그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왔습니다. 이 앉은뱅이가 성전에 나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가요? 안타깝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지요. 이 앉은뱅이가 성전에 나온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던져주고 간 동전, 즉 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앉은뱅이에게는 지금까지 성전에 나와왔지만 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성전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던져주는, 그 땅 앞에 던져주는 바로 동전 몇 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어쩌면 이 동전 몇 푼이 자신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앉은뱅이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합니다.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반드시 바로 쳐다보면서 돈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나요? 그렇진 않죠. 앞에 무언가를 두고 이렇게 고개를 가만히 숙이면서 어디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자신의 발 앞에 그 땅만, 그 앞에 놓여있는 돈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말하지요. 어쩌면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저 안진뱅이에게 불쌍하니까 몇 푼 던져주는 게 다였지, 그 안진뱅이 앞에 서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몇 푼 좀 던져주는 게 다지, 그 사람을 앞에 서서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를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던 그 고개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구걸하려고 그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말하니 얼마나 궁금하고 그 호기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큰 것을 나에게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 안진뱅이가 가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라고 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5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렇죠. 무언가 좀 다른, 좀 큰 것을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어떤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말미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꼭 말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물질적인 그것은 없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돈과 은과 금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 안진뱅이는 어쩌면 실망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내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평생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서 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아멘.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나와오긴 나와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그저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땅을 바라보면서 구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안진뱅이의 삶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이 안진뱅이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지금까지는 성전에 나와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땅이 아닌 어디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주는 돈이 그 구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구걸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 간구하다, 요청하다, 이 동정심을 구하다라는 그러한 뜻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간구하다, 요청하다, 그리고 동정심을 요구하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동정심을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어쩌면 이 구걸이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걸은, 여러분 구걸할 때 어디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걸을 해요? 아니죠. 구걸을 할 때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비슷한 같은 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구걸과 기도의 완벽한 차이점은 어디를 바라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워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올 한 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내 자녀들이 하는 그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정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걸 품고 살아가요. 근데 그 소망과 기대를 품는 그 바라보는 대상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봄의 목적이, 내가 그 소망하는 그 소망이 단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삶인지 아니면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한 그 소망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쩌면 이 땅의 것만을 위한 그 삶이라면 어쩌면 내 바라는 그 소망이 지금 무엇이에요? 구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의 목적이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소망이 하늘을 바라보고 드리는 소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삶, 그 구걸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안에 나왔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장소가, 바라보는 곳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나온 안진뱅이는 어디를 바라봤어요? 땅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오늘 또 내 자신의 필요를,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나아가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단지 사람에게 나아갈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누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땅을 바라보던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가슴 속에 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어야 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이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이 성전에서 우리가 단순히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품었던 그 하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누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은 없을지라도, 나눠줄 것이 풍족하게 없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베드로가 요한이 손잡아 일으키는 그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안타까운 일들이 다가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슴속에 품고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